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자, 우리가 80년대 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철역 광장이나 또 전철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외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영은이만 할 때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제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시절만 되면 막 선생님들이 큰 북을 막 둥둥둥 치고 막 꽹과리도 치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 노방전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막 집집마다 방문하는 축호전도, 가가호호 방문전도 막 이런 것을 막 했어요. 굉장히 열심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 활동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막 길거리 전도하고 가가호 방문 전도하고, 우리 기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게 전도의 문이 거의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예수쟁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쟁이란 말이 이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 굉장히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말이에요. 예수쟁이. 폄하하는 말. 근데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이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고 할 때 그 굉장히 우리에게는 듣기 좋은 말이 돼야 된다. 그들은 깎아내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만 열면, 입만 열면 예수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도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꼴 보기 싫어,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전도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전도자고 전도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도 전도자 맞지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신이 전도자인 줄 잘 몰라요. 그런 이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자시니까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아니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고, 전도는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고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혹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도의 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마음의 문. 불신자들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 대부분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도가 잘 되었던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불신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전도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 마음에 전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불신자들 안에 전도의 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굳게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하지만 전도자들 안에 전도의 문이 열려 있기만 하면 오늘날도 전도는 돼요.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뭘까요? 전도라는 것은 쉬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 놀라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전도하라 마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전도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너희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라. 증인은 우리가 법정에 가도 증인들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가벼운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만약에 당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게 더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내가 오늘 길 가다 어떠한 일을 만났는데 글쎄 말이야 하면서 그 일을 아주 겪은 것을 속상하게 말하지 않고서는 막 마음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일을. 만약 여러분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게 눈에 보여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내 친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당연히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달았어.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봤어. 이 중요한 사실을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하고 그렇게 꼭 감추고 있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바보.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미국 워싱턴의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멕시코로 선교를 보냈어요. 단기 선교를 보냈어요. 근데 멕시코에 가니까 이제 좀 어렵게 사시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뭐 의약품도 가지고 먹을 것도 가지고 와서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 기도도 해줬어요. 그때 어떤 청년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눈먼자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눈을 떴어요. 진짜. 그러면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그 기도 받은 눈 뜬 사람이 가장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해준 청년이 가장 놀랐어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자꾸 그 사람 눈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했던 그 청년이 가장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구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다른 제자의 무리들도 있었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냈어요. 근데 이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귀신들.
전도하니까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막 꺾어지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전도자가 가장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전도자가 가장 큰 복된 자인가? 자, 첫째로 전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늘 항상 깨어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준다. 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도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가요. 본래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다시 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는 도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붙잡히는 현장에서. 그래서 나 같은 자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에 야, 너 그때 내가 잡혀갈 때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3가지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북받쳐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전도에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뜻입니다. 너 고기 잡고 있으면 안 돼. 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제자 삼아야 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곧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분별해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안타까운 사실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자신은 주님의 양을 찾아 먹이지도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너의 사랑이 정말이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아무리 전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100% 맺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근데 기도조차 안 한다면 솔직히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고. 근데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요, 점점 둔해지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으로 민감함이 자꾸 사라져요. 교회는 끊임없이 잘 다니지만 교회 와서 어떤 영적인 영감을 얻지를 못해. 영적인 도전도 받지를 못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갑자기 벼랑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밋밋한 내리막길을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신데 주님으로부터 점점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을 향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주일에 교회 안 나와도 뭐 별 탈 없다고 느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만 산다라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을 결단하지 않아도 뭐 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뭐 지장도 없네, 그렇게 느끼다가 어느새 보니까 그냥 밑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영적인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영적 상태를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전도로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로.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있다면, 비록 내 삶이 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나를 세우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날마다 합니다마는 가장 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소중한 귀중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유통하고 복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과 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가운데 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는 통로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전도가 돼요.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전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뭔지도 잘 기억도 안 하고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것을 알긴 알아도 지속하지도 못하고 또 금방 또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금방 원망 불편 낙심해가지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 받고만 싶지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꽉 막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어느 부흥 집회에 가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어떤 부흥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라고 자기 입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롭다고 느끼기만 하고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아마도 여러분은 예배 끝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은혜 받은 거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도 축복도 사랑도 이 물질도 우리가 통로가 돼서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끊임없이 흘려보내줘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세요. 흘려보내지 않고 꽉 막혀 있으면 채워주고 싶어도 못 채우세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해줄 거예요. 둘째로, 전도는 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줘요. 자, 우리는 불신자들 있죠.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들이 잘 살아요? 떵떵거리게 살고 높은 지위를 갖고 살고 그가 가진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것 가지고 그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형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그래요.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래요. 진노의 자식. 지옥에 들어갈 자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에게서부터 난 자다 이렇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마귀에게서부터 난 자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 그들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래요. 이게 불신자들의 영적 형편이고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요, 자기 두 아들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예수님은 너무 잘 믿는데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참 잘 살아요. 목사님, 제 큰 아들이 정말 걱정이에요. 제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큰 아들은 예수는 잘 믿는데 가난하고 둘째 아들은 예수는 안 믿는데 잘 살아요. 근데 권사님은 뭐래요?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 정말 어떤 것이 잘 살고 어떤 것이 못 사는 것일까?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분명하셔야 돼요. 돈 많고 부자로 살면 잘 사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로 봐야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판단해서는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사는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괜찮게 좀 넉넉하게 사는 것만 보고 그것 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권사님들조차도 그래요. 물질적으로 좀 잘 살면 예수 안 믿어도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정말 여러분 아셨다면 이제는 진짜 전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진짜 잘 사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저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전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도한 거죠. 교회로 인도한 거고, 진짜 전도는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줘야 돼요.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 이 복음이 사람의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만 놔두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복음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다 보면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이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귀신하면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뭐 하얀 소복 입은 그런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이 세상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 그게 바로 귀신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들으면 반발심, 거절감이 들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또 마태복음 13장 4절 19절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뿌려진 씨,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을 빼앗아가, 자꾸 빼앗아가요.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 악한 자가 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축복받게 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기어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 귀신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영적 존재인 귀신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반드시 만나요. 어느 목사님이 한 유명한 연예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 자기는 솔직하게 죄 짓는 것이 좋아서 예수 믿지 않겠다 거절했대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였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가 이 성가를 잘 불러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에게 당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 지면 안 되지. 죄의 자리에 가서도 안 되지. 근데 자기는 죄 짓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골프도 치고 그냥 죄 짓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아야지 사는 것이지, 예수 믿고 그런 죄 못 짓게 하면 나는 못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 짓는 것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자기가 일상생활 동안 하는 것이 꺼림직해가지고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교회 못 나가고 예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귀신이 그런 존재예요. 귀신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런 것들이 자꾸만 걸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을 내쫓으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귀신을 내쫓는 다른 방법은 없다. 뭐밖에 없다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요,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 악한 영,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이 영적 전쟁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로 그 불신자 안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전도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 교회도 빛의 숲이잖아요. 예? 세상에 빛된 존재들이 숲을 이루는 교회가 빛의 숲 교회인데요. 우리가 다 빛이에요. 빛.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빛이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불신자들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빛된 존재인 내가 가서 그들에게 내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줘요. 그러면 그 불신자들은요, 저 빛된 자의 삶을 먼저 주목해봐요. 정말 복된 자인가?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거짓이 판치는 세상인데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빛된 자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돈 한 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돼요. 미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빛된 삶이에요. 욕심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내게 가진 것 다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자꾸만 빼앗고 네가 취하고 네가 욕심을 부리고 너가 많이 가져야 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빛된 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이다. 그러면 그 앞에 결국 마귀는, 귀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꺾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때에 귀신의 세력은 꺾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온통 정말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고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이런 것도 물론 불쌍한 마음이 들죠. 예수님이 또 그런 이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해결도 해주시기도 했지만, 근데 그런 것 해주려고 한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갈 저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 끄집어내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그 마음도 온통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뿐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를 삼아야 돼. 내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들도 내 목적과 똑같아야 돼. 같은 마음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목적이 같아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과 목적이 반대가 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목적이 다르면 언젠간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그렇게 십자가도 주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우리는 목적이 딴 데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가족들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물론 예수님이 그것도 원하시지만 근데 오직 목적이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야죠. 동행해야죠. 어느 권사님 남편이 이제 IMF 때는 1997년, 8년 그 무렵입니다. 그때 이제 한참 대한민국 모든 가정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 남편도 실직을 했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2자녀가 있었어요. 큰딸이 대학 4학년에 올라가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형편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 등록금을 한 사람분밖에 마련을 못한 거예요. 이 두 아이가 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둘 다 대학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큰딸은 휴학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새신자를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기가 양육하고 있던 새신자에게 급하게 연락이 와서 양육을 내가 하루 좀 앞당겨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급히 그냥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메고 온 가방이 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보니까 밑에
칼로 샥 이렇게 그어진 게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 이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쓸 200만 원을 은행에서 수표로 찾아가지고 넣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권사님이.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양육이고 뭐고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울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칠칠치 못한 엄마를 얼마나 원망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뒤섞이는데 앞에 새신자가 와 있는 거예요. 새 가족이. 그래서 뭐 내색도 하지도 못하고 또 양육은 해야 되겠고 해서 그냥 다 마치고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 권사님을 붙잡고는 아니 권사님 지금 전도하러 갈 집이 있다고. 전도하러 갈 집이.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권사님이 이 가방을 보여주면서 이 가방 좀 보세요. 여기에 내가 오늘 우리 아들 등록금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소매치기 당했다고. 나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다고. 그냥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제발 나 좀 보내달라. 그러고서는 돌아섰는데 뒤에서 전도사님 그래도 권사님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그래 전도하러 가자 하고 전도사님을 따라 나셨어요. 그래서 두 가정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 이제 결신을 시키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제서야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펑펑 한참을 울었다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서 소매치기 당한 얘기를 쭉 해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목사님이 위로차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저 괜찮습니다. 집에 와서 한참 울기는 했는데 울다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도 뭔가 역사할 게 있지 않으신가. 이미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가족 다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뭐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울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감사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여튼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있다가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고 또 애들도 들어와서 오히려 그냥 자기 걱정을 해주고 엄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큰딸이 휴학계를 내려고 대학을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이 큰딸이요 지난 학기에 과 수석을 했다 1등을 했다는 거예요. 1등을 하면 뭐가 나오죠? 전액 장학금이 나와요. 전액 장학금. 그래서 휴학하지 않아도 되었고 둘째 아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서울대학에 원서를 넣고 또 지방의 한 의과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지방 의과대학에서 전체 수석이 됐다는 거예요. 얘 6년 장학금 받는 거예요. 6년 장학금. 그래서 그 대학교 총장이요. 야 서울대 가지 말고 우리 학교 와라. 우리 학교 오면 6년 장학금 전부 다 주고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 또 우리 학교 병원 대학병원에 취직시켜줄게. 제발 우리 학교 와라.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정말 주님과 목적지가 똑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헛된 데다 투자하지 마세요. 헛된 데 투자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일,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예요. 우리가 언젠가 나중에 서게 될 백보자 심판 자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리,
그 앞에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심판 자리에 같이 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나 전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나를 전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전도해 주셔서 당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우리가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혹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당신 왜 나에게는 전도해 주지 않았어? 이렇게 원망할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전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중단한 사람 없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지옥의 영원한 불꽃 가운데 들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 그때 왜 나를 좀 더 강권해 주지 않았어? 이 심판이 있다고, 이 불지옥이 있다고 왜 나한테 진즉에 말해주지 않았어? 김집사님, 정권사님 왜 그때 나를 강권하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 왜 나를 그때 강권하지 않았어? 이 영원한 심판이 있고 지옥의 불구덩이가 있는데 왜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있다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이런 원망을 우리가 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약에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음성이라도 그래 전도해야지, 그래 전도하자, 이런 마음의 부름이 있다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복된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정말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전도에 투자한 인생은요 결코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심으로 끝이 나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이 인류 역사가 끝나요. 모든 역사가 다 그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날은 우리가 애쓰든 애쓰지 않든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자 이거예요. 내 숟가락이라도 좀 하나 얹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게 바로 오늘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전도자가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장 성공자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장군이 되고 학자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이러면 성공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전도자 되는 것이 가장 성공자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네가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지, 의사가 했지, 의사가 됐지, 판사가 됐지,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 네가 내 일에 같이 동역했구나, 그래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장 귀한 일, 가장 복된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정말 전도자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전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 위하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고 반대 정신으로 굴복시켜 승리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